여기서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2006년 백윤식 씨가 이제 나온 그런 영화 중에 하나에 이런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주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주목하는 게 저는 싸움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도 가까운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호기심에 그 싸움을 이렇게 구경하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초등학교죠. 자꾸 국민학교라고 하려고 해서 초등학교에 그 아이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대략적으로 3학년, 4학년 그쯤에 되는 애들이 싸움을 벌리는데 중학교 형아들이 그 다음에 누나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게 싸움을 말릴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다들 지켜보고 팝콘도 갖고 와서 먹으면서 싸움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싸움의 공식에 어린아이들의 싸움의 공식이 가장 간단한 거는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콧장등이를 때려서 누가 먼저 코피를 내느냐가 이제 싸움의 그 아이들의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이제 그렇게 돼갖고 이제 울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매님들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싸워갖고 이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누나들과 형들은 이제 그만 싸움 다 구경 끝났다 그러고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싸움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싸움의 양상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직접 손상을 주는 상해를 주는 그런 싸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싸움의 양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노골적이긴 한데요.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위와 처가댁의 미묘한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부부간의 힘겨루기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가 반항하는 자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은 좀 그냥 애교 섞인 그런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밖에는 좀 더 쌀벌한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사회는 그리고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돈을 안 내려는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돈을 받아 내려는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군가가 끌어내려는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끝까지 버텨내려고 하는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려는 싸움 또는 가난이 지겨워서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싸움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밖에도 병과의 싸움, 또 자신과의 싸움, 자신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고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들은 하나를 이겼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싸움의 양상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질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왠지 그런 영웅 같은 서사시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의 그 영웅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블 같은 영화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뭐죠? 요즘에는 마블 재미없다고 잘 안 보긴 하는데, 당시 옛날에 그 엔드게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무빙이라는 그 한국 어떻게 보면 영웅 그런 서사를 그대로 띠고 있는 이 무빙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저기 무빙의 누구였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좀 너무 약한가요? 아무튼 뭐 토르나 뭐 이런 것들, 헐크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수많은 싸움 속에 좀 승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영웅이 되고 싶고 내가 반드시 그 싸움을 승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다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신앙인들의 싸움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싸움의 기술을 배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싸움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게 똑같은 옛날부터 수없이 듣고 또 생각해 왔던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또 일어나는구나. 오늘은 그냥 이미 답을 다 아는데 이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싸우기 힘든 대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그런 싸움이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주인공은 다윗인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상대편은 골리앗입니다. 이런 싸움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이 싸움이 그렇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을까? 사실 다윗이라는 이 작은 몸매에서 엄청나게 막 근육질에 우락부락한 이런 사람을 이겨냈다는 그 통쾌함. 그리고 나도 역시 연약하니까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 그렇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싸움에서 이 싸움에 대한 이런 비결을 잘 익혀서 이 무림 같은 세상 속에서 모두 싸움의 고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무림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실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해안이 아닌 육지에 있고요.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지정학 그런 책 같은 데 보게 되면 내륙 세력과 해양 세력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이 블레셋이라는 이 해양에 있는 세력이 이 내륙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해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을 꺾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앙숙입니다. 어차피 싸워야 될 그런 거죠. 하지만 이 싸움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곳에서 아니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 숙명적인 그런 만남,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 계속되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의 배경인 사무엘상 17장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싸움에 있어서 그때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울 왕 이렇게 기억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숱이 많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당연히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사울을 너희 더 이상 너 왕으로 쓸 수 없겠구나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사울의 그런 처신 때문에 분명히 생긴 일이지만 사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왕권의 위협을 받고 있어. 내가 이 왕권을 더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레셋을 이번에 이겨야 돼.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건 아말렉 전쟁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야 1대1로 한번 붙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1대1 전투가 과연 고대 사회에 진짜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볼트강 페트진이 이제 감독이었던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그 각본가가 데이비드 데이오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일리아드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드의 그 신화적 요소를 좀 제끼고 철저히 역사적인 고증 아래서 전쟁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 영화 잘 모르시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브래드 피트 나오니까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매님들이 끄덕였습니다. 다들 좋아하는군요. 아무튼 이 브래드 피트가 당시 아킬라스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왔는데 1대1 싸움에서 아킬라스가 딱 이렇게 서 있고 그것보다 훨씬 큰 장수가 있을 때 막 이렇게 가갖고 딱 이렇게 칼로 해갖고 그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뒤에 있는 그 군사들이 막 다 싸운 게 아니라 1대1 싸움에서 이기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고증된 당시 옛날의 전투였습니다. 물론 실제
이런 전투 속에 그것만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떼거지로 다 몰려와서 또 싸우긴 합니다. 하지만 1대1 싸움은 모든 싸움의 서국입니다. 따라서 이 1대1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길을 완전히 상대편을 꺾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 싸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대1 싸움에 과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특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다. 그리고 나서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드 사람은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인종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11장 22절에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3절에도 나오는데, 이 가드 사람들은 이 가사와 아스돗에 있는 그 블레셋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의 그런 한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게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드 사람들은 아주 싸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냐? 바로 거민 아낙자손의 후손과 블레셋 사람이 섞인 혼혈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암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낙자손이란 무엇인가? 이 창세기 초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용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그 후손이 바로 가드 출신 이 아낙자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현재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고학자 중에 한 명이 존 스토트라는 그 사람이 2015년도에 아티클 하나를 썼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가드 출신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보다 월등하게 싸움을 잘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가드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종 자체가 굉장히 골격이 크고 힘이 막강하고, 그러니까 그 골격이 크다라는 말이 일반 사람들이 이런 골격 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락부락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락부락함과 근육질인데 속도도 빨라요. 그러니까 근육질인데 엄청 빠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에 유입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철기 재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는 아직도 청동기 그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철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청동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철기부터 시작해갖고 싸움의 기술까지 대단한 그곳에 바로 가드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저자는 이 가드라는 이름 하나만 딱 집어넣고도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겠는데 이길 수 없겠어, 이런 생각을 딱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키가 나옵니다. 키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10피트에서 조금 더 큰 건데요.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약 3.3 이상인 겁니다. 3.3. 근데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옛날 분들은 이 마이클 조던 아시죠? 마이클 조던 6.5피트입니다. 그래서 1.98 정도 되고요. NBA에서 최장신이 마누트 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키가 2.31입니다. 그리고 이 골대부터 이렇게 그 골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골대부터 이 길이가 혹시 몇 미터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농구 선수 있으십니까? 없이. 담임 목사님도 키가 크신데 농구 선수는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입니다. 3m 조금 넘거나 3m인데, 자, 아무리 최장신이라도 이 골대 여기 동그란 거에 머리를 딱 꼈을 때 이게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골리앗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동그란 게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뚫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도의 키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키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대단히 키가 크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키는 멀대같이 큰데 힘은 없을 거야, 아주 싱거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골리앗은 싱거운 사람일까? 그것에 대해서 마치 반증하듯이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다음에 그 다리에는 녹각판을 찾고 또 어깨에 어쩌고 어쩌고 하고, 그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창자로 배틀을 채 갖고 창 끝이 철 600세겔 정도 됐다라고 나서 방패든 자가 따로 이렇게 앞서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000세겔이 오늘날에 환산하면은 이게 약 150파운드 이상이 되는데, 이게 우리로 환산하면 68kg 정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간에 뭐 각반 뭐 이런 거 몸무 이거 무게 하나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안 무거운 거, 가장 이렇게 무게가 낮은 거를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낮은 게 뭡니까? 칼끝. 칼끝의 그런 무게가 뭐라고 말하니까 600세겔입니다. 600세겔 20파운드인데 약 10kg입니다. 가장 무게가 낮은 게 10kg고 가장 무게가 높은 게 약 68에서 70kg 정도. 그럼 그 중간 것까지 다 합하면 100kg가 훨씬 넘죠.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 다르지만 100kg는 당연히 넘고 150에서 약 200 정도 키로가 됐을 거다. 이런 게 보통 이제 고고학계의 정통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1 싸움에서 자기 보호구를 찾는데 그것이 짐이 된다면 그거를 차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그거를 차고도 1대1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몸도 날렵하고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몸의 체격을 지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단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m 이상 되고요, 200kg 이상의 몸에 이런 것들을 다 달고 아주 민첩하게 싸울 수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는 이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니고요, 그냥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맞부딪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이기기가 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네요. 아니라 지금도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인데 첫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2살 때였는데 24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얘가 이제 그 자기 층을 이제 올리려고 손을 막 이렇게 하는데 버튼을 못 눌렀습니다. 키가 작아갖고. 그래서 이렇게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인생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살짜리가. 그래서 2살짜리 인생 살기 힘들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 때문에 속아볼 수도 있고, 어떤 직장 때문에 수많은 그런 걱정과 근심들 때문에 우리 현실이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괴롭고 힘들 수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이 골리앗 같은 벽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실마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마리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이 나옵니다. 그 실마리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울 왕이 다윗과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다윗은요, 33절에 보면, 17장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다라는 이 단어는 전쟁터에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나옵니다. 그럼 그 나이가 대충 따져보면 21세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대략 14세에서 16세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21세 이후에는 절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현재 나이는 적어도 14세에서 16세, 많아도 18세가 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전쟁터에 나왔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그러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주려고 아빠 심부름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저기 멀리에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지릅니다. 막 그냥 돼지 벽 다는 소리로, 야 이스라엘 다 나와봐,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늘 자기와 함께했던 형들, 늘 막 힘이 막 이렇게 세다고 그러고 막 자랑하고, 막 형들 막 삼촌들 막, 와 내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막 이렇게 맨날 자랑했던 형들이 다들 부들부들 떨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그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은 그냥 욕하면서 1대1로 싸우자 이게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사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조차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저놈 내가 가만두나 보라,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형한테 발견된 거죠. 그래서 형이 이 녀석이요, 빨리 집으로 가, 그러면서 발로 막 차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성경 줄거리를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래도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 왕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불러봐, 이렇게 불러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소년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정말 여기 성경이 표현하기를 정말 너무 고운, 정말 꽃다운 형제입니다. 형제도 아니고 청소년, 그런 아이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화가 나, 너무나 이제 황당하고 애간장이 타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과연 다윗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될까? 왜냐하면 아말렉을 이겼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 전투력이 좋아서 아말렉을 이겼던 건 아니거든요. 당시 고고학자들이 이제 많이 여러 검토를 거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전투력만으로도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손쉽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보고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돼, 너 도저히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울 왕의 얘기거든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노련하고 악명 높았다라는 것을 단번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골리앗은 블레셋 민족을 떠나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골리앗 하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던 그 시대를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배하면 죽으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승리해 오면서 수많은 전투 경험이 쌓였던 최고 경지까지 오른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외모와 힘을 갖고 있었고, 그런 골리앗을 니까지 이길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그 아이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잠깐 하다가 이제 했죠. 오래 하다가 돌아가는 바로 직전에 제 아이들 나이가 6살, 4살, 2살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 이제 미국 사역은 조금 여유가 좀 있거든요. 힘들긴 해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 부모 이렇게 같이 협력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너무 수고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아이들을 케어를 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예, 아들만 6살, 4살, 2살. 예. 얘네들이 정말 너무나 정말 짓궂습니다. 그냥 혹시 식탁 다리가 이렇게 두꺼운 거 아시죠?
식탁다리가 이렇게 분질질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둘째 아이가 이게 2살인데 여기 갈비뼈가 4대가 나갔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정말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예, 저랑 이렇게 뭐 조곤조곤하게 무슨 뭐 엄마 아빠 노릇 하겠습니까? 예, 예, 무조건 레슬링이죠. 그냥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서로 갈비뼈를 부러뜨리든 뭘 하든 제가 뭐 식탁 다리를 부러뜨리든 말든 간에 제가 걔네들한테 질 것 같습니까? 막 이렇게 막 처음에 지는 척 해주죠. 그럼 막 지네들이 기가 살아갖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치면은 이제 한 명씩 이제 발목을 잡고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갖고 침대에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계속 던집니다. 계속 던지다 보면은 나중에 걔네들이 지쳐갖고 이렇게 하다가 막 한 놈 두 놈 이렇게 쓰러지는 그냥 잡니다. 그게 이제 싸움의 끝인 거죠. 걔네들과의 싸움은 예,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아빠가 이겼다고 이런 훈수처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와 이 아이들의 싸움처럼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것과 거의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험상궂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다윗이 굉장히 그 미심적인 그런 사울의 말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서 37절. 우리 피곤하시다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하시 않으면 저 혼자 읽고요. 제가 이거 제가 미국의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제가 36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살펴볼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진의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진의는 다윗이 곰과 사자 같은 맹수를 자신이 쳐서 죽였다는 것에 역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하나가 첫 번째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가 블레셋 사람이 바로 곰과 사자 같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겉은 험악스러워도 어차피 짐승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 계시고 지금 옆에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다윗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현실을 봤지만 다윗은 현실 넘어서 믿음을 봤어요. 확신을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게 옛날에 양을 치다 보니까 이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면서 이게 막 다윗이 막 잽싸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돌도 막 이렇게 확 해갖고 막 총알같이 탁탁 꽂히고 막 이런 거 해갖고 나중에는 골리앗이 이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진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돌팔매를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맞춰서 쓰러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맹수들을 쫓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서 쓰러뜨린다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휙휙 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던지면서 돌도 이렇게 하나만 놓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개 해갖고 이렇게 던지면은 돌이 흩어 뿌려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무서운 짐승들을 멀리 쫓기 위한 방법으로 그거를 연습을 한 거예요. 또 맞히기 위한 게 아니라 쫓기 위한 방법으로. 자,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7절에 이제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죠. 전쟁터에서 1대1 승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분 좋은 거는
물론 1대1 싸움에서 이기는 거겠죠. 하지만 자기보다 조금 더 센 사람을 이길 때 그때 그냥 통쾌감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잠깐 왔는데 그때 제가 잘 알고 있는 형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격투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싸울 때마다 막 이렇게 정말 막 무섭지 않냐, 질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파이터,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싸움을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대요. 이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재밌어하고 좀 이기고 싶고 뭔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기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나약한 사람이 와서 이긴 거는 별로 그렇게 기쁘질 않대요. 오히려 막 찝찝하고, 아이씨, 뭐 괜히 싸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그럼 골리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다윗을 봅니다.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 남자에게 아름답다라는 당시 옛날 표현은 굉장히 치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에 언중유골이라고 하죠. 뼈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을 뭐라고 봤습니까? 바로 개, 돼지, 짐승으로 봤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막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 지른 내용이 하나님을 저주한 내용이에요. 저것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저런 짐승만도 못한 거 그거 뭐 내가 가서 그냥 혼이나 내주자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정말 대단한 용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요만했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또 요만해.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바로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순서를 다 바꿔갖고 너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인데 45절부터 우리 한번 45절부터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건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겼다. 이 지금 47절까지 나오는데요. 17절부터 47절까지 나올 때 골리앗이란 이름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이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블레셋 중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냥 무리 중 하나일 뿐. 아무것도 아닌 자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그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여긴 이름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게 된다.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과 배경과 학력과 실력과 경험과 인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역시 돈과 배경과 학력과 실력과 경험과 인맥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의존해서 이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와 싸울 때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의해서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싸움 나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 스스로가 얘기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 골리앗이 바위고 다윗이 이렇게 계란 같아 보였어요. 계란의 바위치기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가까이 보니까 계란이 아니었어요. 막 이만한 막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가 바위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쇳덩어리가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바위가 상산조각 남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은 처음부터 하나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창조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아무것도 안 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어요. 그때 벽화 한 면에 커다란 곳에 벽화 한 면에 다윗을 이렇게 그렸고요. 아주 조그맣고 나약하게. 그리고 한 면에는 이만한 골리앗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 무기도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 성경 얘기를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만한 골리앗을 요만한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중세를 거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세기에 와서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비드상의 키가 16피트, 즉 5m입니다. 5m면 골리앗 3m니까 이길만 하죠. 사람들은 영웅 그리스도인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너가 영웅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웅 되셔서 모든 싸움에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싸움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는 모든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당면한 문제 속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나의 싸움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모두 다 주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싸운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죄를 모두 다 속죄하신 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이가 대신 싸웁니다.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탄이 이깁니까? 무엇이 이깁니까? 어떤 세력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싸움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싸움의 고수입니다. 그냥 거저먹는 고수예요.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 싸움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이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